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훈 목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며 2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021년 유치부 온라인 봄성경학교 두근두근 구원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장로회 제37회기 총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의 이응택 장로님, 부회의록 서기의 경의군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51구역 박미연 권사님의 남편이신 김두충 집사님의 장례가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34번 강병성 집사님, 635번 김종순 1 권사님, 636번 박정임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애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후 한 엿새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존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10수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든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사업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을 얻음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자들 또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아버지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우리 연희교회가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10수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끊임없이 마음 모아 기도한 결과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재훈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오늘 공식적으로는 첫 예배를 집례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 돌이켜 볼 때 저희 연희교회가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아버지 원로 목사님 한 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우리 연희재단에 아버지 분골쇄신 아버지 뼈를 묻는 각오로 목회 잘 하셔서 기필코 우리 연희교회에서 초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모아 모아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 윤영철 목사님 시절의 그런 모습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위에서 수고하신 우리 청빙원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 부재 시에 두 분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모두 앞날을 축복하셔서 모두 하나님께서 다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단에 세우실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함을 주시사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저희들 만문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만판에 새겨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재단에 우리 온 성도님들로 꽉 차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찬양대석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이겨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연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오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미당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시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말하며 고독과 방황, 시련이 지금의 자신을 자라게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키운 파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나를 키운 파랄은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쳐왔고 성장해왔다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나를 자라게 한 파랄은 학원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많은 것들 배웠다. 어쩌면 그런 수동적인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웠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키운 파랄은 시기와 질투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는 탐욕이 자신을 자라게 했다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는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물음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수많은 질문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자라게 해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키운 파랄은 무엇일까? 저를 키운 파랄은 결핍과 고독,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결핍과 고독을 통해 자기 내면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해 주셨고, 함께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자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 해도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에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75년간 자라게 한 파랄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교회 홈페이지나 예전 요람에 보면 교회 연역에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또 수많은 행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그분들의 수고와 행사가 교회를 자라게 한 것 역시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자신의 열심, 좋은 성장 환경, 운, 시대의 흐름 모두 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양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자라게 하신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가슴으로도 잘 알아요.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 입에 담아 보셨죠? 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저도 해봤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잘 모르지? 라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목숨 바쳐 사랑한 교회,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경에 보면 한 교회의 전서와 후서까지 할애하면서 아주 많은 양을 기록한 교회.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지역을 이해해야겠죠. 고린도 지역은 신앙생활하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편안한 동네가 분명 아니에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죄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야,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유하고 가진 것은 많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통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신학자 폴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세기의 고린도는 20세기에 형성된 대도시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를 떠올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신학자 파라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다양한 것이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오염물질, 헬라의 모험가들과 로마 부르주아들의 이질적인 연합, 유대인, 전직 군인, 철학자, 상인, 선원, 자유민, 노예, 행상, 온갖 종류의 악의 대리자들과 그 무리들로 구성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다양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만큼 고린도는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대끼는 지역들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에게 고린도에 들리기 전에는 큰 산이요 큰 두려움이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전에 다른 동네에서처럼 돌을 맞거나 기절해갖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가 여기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에 저는 바울을 한번 공감해 봤습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이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나 아라비아 같은 데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자신이 두려울수록 복음을 더 붙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음 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인 1년 반의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에서 그가 느꼈던 건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적 종교 행위만 있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자랑을 뒤로하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보이시고 더 많이 일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더 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고린도는 점점 두려움의 대상에서 점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멀리한다. 세상 지식을 만끽하고 있다. 교회가 커지면서 특정 리더들을 추종하는 분파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교 시간에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뉘어서 밥을 먹고 있다. 어떤 말씀의 권위도 따르지 않고 각자가 하나의 말씀이 되어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분권화되었다. 양심이 어린 새로운 신자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종교 커뮤니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셔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교회도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교회도 아닙니다. 고린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게바파라 불리는 베드로파, 총 4개의 파벌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강한 개인주의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감이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욕심이 교회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걸 하기보다 나눠져 있고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 교회가 더 많은 힘을 써야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그곳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미 없는 논쟁과 분열이 계속되어 침체가 가속화되어 갔어요. 오죽하면 이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아마 고린도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사람이 소유하려는 모습을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자신이 소유하려는 모습을 육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명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의 명의는 사람과 공동 명의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당으로 나뉘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은 교회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교회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한 바울이든 잘 양육해왔던 아볼로든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너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나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소유한 분, 교회를 소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독점적 소유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을 독점하면 우린 독재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독점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요. 착취, 자기 자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있기에 인간의 독점적 소유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를 이미 다른 말로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독점하실 때에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내가 혹시나 작게라도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독점하셔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유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자녀에 대한 소유권, 재물에 대한 소유권,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 계속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의 작은 능력조차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삼권의 분립이 없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내 인생에 모든 법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입법관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사법관이 되어주세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행정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다 도구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바울도 주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결코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길 때 얼마나 당황했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었어요. 바울의 목회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주식회사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근속 연수, 헌금의 금액,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지에 대한 봉사의 기여도에 따라 만약에 우리가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무한 책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들의 심중에 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교회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교회와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라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결정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밤에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 행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있죠. 그러나 그 행위를 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동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사용되는 거예요. 심게 하시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로 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저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은 이러한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실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적인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첫 시작은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성장케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실 방법을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욱하는 목사님께서는
다른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교회가 부흥할 때, 뭐 성도들이 평안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일반적인 답을 하죠. 근데 옥 목사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옥하는 목사님은 나도 그냥 내가 목사인 게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를 지켜보고 쓰임받는 목회자로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장의 결과를 보고 행복하거나 성장을 시켜야 되는 주체로 행복하지 않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행복한 것, 그 안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기 힘든 시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이와 같이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고 계셔.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찾자. 이렇게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어땠어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백성들이 실망하고 갈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와서 우리가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꺼낸 거냐고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라게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는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목회자의 뜻대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소수 성도들의 뜻대로 자라지도 않고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걱정과 염려로 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를 통해 묻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교회의 역사,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하는 소통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오직은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라고 써져 있어요. but. 그러나 앞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란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앞에서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나 그러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과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점수 매겨집니까?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성장도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점수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목회자 개인의 역량, 목회자의 어떤 스타성, 교회의 지역적 입지, 지역 개발 계획, 최신 트렌드, 풍성한 재정, 열린 태도, 이러한 이유들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평가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선을 그으세요. 오직이라는 선, 그러나라는 선을 정확히 그으십니다. 앞에 모든 것들, 그것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어야지만 정말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려면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와도,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환경, 충분한 재정이 있어도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도도 늘 수 있고 교회도 커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비대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봤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교회의 사공은 주님이신데 내가 자꾸 사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이 선생된 자 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자꾸 선생된 자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냥 자책하고 우리들이 함께 서로 책망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와 교회의 모습을 말씀 앞에 직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대답은 주저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공로 자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뒤로 감추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자랍니다. 내 꿈을 교회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일할 때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함께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종교 투자자나 종교 관리자나 종교 행위자가 되지 말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견지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렇게 자리를 띄어 앉으면서까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여 연희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스카우트해 오신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부르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성향에 따라, 우리의 출신에 따라 구성한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성한 공동체이기에 또 우리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희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찌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들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우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마음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마음을 맞춰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오직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열을 따지지 말고 각각 맡겨주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상반절은 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사역을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더 좋은 사역을 하고 누가 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비교할 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다른 교회랑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교회랑 교세를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라게 하시는 이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살면 그렇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은 귀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우열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의 일만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고귀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일도 있고 안 보이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자리마다 계획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상이 있고 아무리 내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겨놓으신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각각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교회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연희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임하는 첫 강단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자리가 저 개인의 어떤 입심양명을 꾀하는 자리라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진 빚이 너무 많고 앞으로 제가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강단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안내자,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야겠다라는 기도를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는 이요 물 주는 이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도구입니다. 저의 자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혼자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만약에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일찌감치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는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실패와 암흑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선물 같은 시간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교회와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굳건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으십시오. 서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다예요. 위기는 기회다. 이제 교회가 더 바닥이니 더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교회의 외적 상황을 보고 앞일을 가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 인생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3월 말에 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제게 사무실이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곳이 없어서 동네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스터디 카페에서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러 카페에 들어가는데,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는데 그 스터디 카페 입구에 있는 한 글귀가 인상적이어서 마지막으로 그 글귀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요즘 다 시험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들 때가 참 많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걱정에 밤낮 잠 못 이루셨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건가?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하시고 충분히 자라게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소유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인사 말씀과 가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환영의 마음을 담은 우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네, 안수 집사님 회장과 권사회 회에서 준비한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 교육전도사 때부터 와서 여기서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 전에 와서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 둘 여기서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본 적이 다 여기 연희동이에요. 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마음들 정말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려와 근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제 연소함이 교회의 자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경건에 힘쓰고 제 역량이 교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옆에 제 아내입니다. 임혜진 사모고요. 앞에 저희 딸입니다. 박나림이고 4학년입니다. 왼쪽 아래 우리 박선우고요. 제 아들이고 이번에 이제 1학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뒷 번호부터 천천히 이동해 주셔서 교회 마당에서 사진을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뒷 번호부터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마당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사전 촬영이 있겠습니다.